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예, 1절에서 14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오늘은 전도의 망대부터 만들어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의 망대. 언약의 사람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게도 내주에 계시지만은 내주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주와 역사는 다르잖아요. 그죠? 내주 역사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할 때 시공간 초월 237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의 응답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내게 또 세팅이 되고 그 보좌의 축복 9가지잖아요. 여기에 키가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에 나오잖아요. 그죠?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에 역사하는 천군이요.
그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곳의 역사는 너희들이여 그랬거든요.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주 역사하시면서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흑암이 사탄이 결박되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면서 재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굉장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막 불평하고 불만, 부정, 불판, 원망, 시기, 막 상처. 그럼 거기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겠고 그 현장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뭐 별거 아닌 아주 사소한 것에 막 이렇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때는 사단이 그냥 집중 공격하는 시간표예요. 그런 거를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빛의 자녀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삶 시대 살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이 되고 나와 교회와 현장이 연결이 되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팅되는 것을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영적인 그릇이 만들어지고 망대 그러니까 이제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이런 영적인 내용을 내가 갖추고 내 자신이 확실히 이렇게 빛의 사자로 서 있게 되면 망대가 세워지는 거라 그 말이다. 망대가. 그래서 사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전부 다거든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 이전에 내가 먼저 영적인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전도하기 이전에 전도할 수 있는 망대로 내가 세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 살릴 수 있는 그 내용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서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는 뭔가를 막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는 응답을 먼저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들었죠? 절대응답, 절대 배경, 절대 미션, 절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그 절대응답은 딴 거 아닙니다. 138. 절대 배경은 393 기도. 절대 미션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전부 다거든요. 뭐 딴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좀. 성령 안 충만하면 내 거 나오잖아요. 과거로 돌아가고 내 거 나오거든. 성령의 반대는 사탄이잖아요. 보좌의 반대는 지옥이고. 그래서 응답을 먼저 받고 시작하는 거죠.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됐다.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깡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창조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내가 임재하신 거라면 내게 임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흑암 가운데 12가지 사단의 함정을 올무 속에 다 죽어가는데 복음이 뭔지 뭐 인생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누군지 답이 없다. 길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그 어떤 파수꾼으로서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시겠죠?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는 뭡니까? 파수꾼이란 말이죠. 빛을 가지고 있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삼시대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전도할 수 있는 망대가 된 거예요, 내가.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파수 망대가 되는 겁니다. 파수꾼의 망대. 자, 그러면 전도 망대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기 이전에 기도의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와이너리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24 행복하고 24 영적인 그 서밋으로서의 그 망대가 세워지려면 기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 다른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자, 종교를 한번 보죠. 종교. 가면은 막 이렇게 목줄을 돌리기도 하고 108배를 하기도 하고 뭐 수행을 하기도 그러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다 틀린 거거든요. 이거 다 틀린 거고.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거거든요. 이건 저주 재앙을 빌고 있는 건데 그래도 뭔가 이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변화가 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는 거거든 그게. 예? 우리는 영적인 망대가 세워져서 전도할 수 있는 망대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어, 전도의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전도의 시작. 첫째, 마태복음 10장 1절로 42절. 그 전에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는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 먼저 부르신 거죠. 마태복음 10장에는 12 사도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보냄이 저 이리떼들이 있는 거기다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나 두 버릇도 가지지 말고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배낭도 지지 말고 지팡이도 짚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고 너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그래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언약의 사람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주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이 영과 진리로 진실로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할 때는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는 핸드폰 다 꺼야 돼요. 아시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내주 역사하시는 시간에는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거든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에 예비된 응답이 쏟아지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이것이 우리의 영혼 속의 형상 속에 삶 속에 세팅이 돼서 삼시대 살릴 수 있는 모든 응답이 예배 때 일어나는 거라 말이에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은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을 하잖아요. 그때 흑암이 사단이 결박되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고 사탄의 망대는 무너지는 시간이 된다. 예배, 기도가 사실은 말씀이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영적인 망대가 세워져서 전도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내가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는 거죠. 파수망대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임재한다는 것은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요, 파수꾼의 망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뭘로 세우냐면 기도로서 이것을 세우는 거다 이 말이 기도. 그래서 기도의 줄을 잡아야 돼요. 기도의 줄. 아시겠죠? 말씀의 줄을 붙잡고 기도의 줄을 잡으면 성령의 줄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절대 여정의 줄을 타고 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종교도 가면은 묵주를 돌리기도 하고 108배도 하기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사실은 다 가짜고 틀린 거고 귀신 섬기는 건데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건데 나름대로 수행이나 108배 뭐 1000배 하면서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귀신 심부름을 하는 거라고 말이요. 우리는 영적인 망대가 세워져서 전도 망대가 돼가지고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작이 첫째 마태복음 10장 1절로 42절에 현장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손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138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데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데 참 이게 성경 말씀이요.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참 이게 소통되면 끝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정말 하나 돼서 기도하게 되는 것.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보좌의 것을 받아 누려가지고 세상 살리는 원팀이 돼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진짜 우리 근본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거기 임하시면서 그들이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어떤 나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늙은이가 꿈을 꾸고 베드로는 저거들이 더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최고의 메시지가 지금 성취된 거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다시 말하면 138을 누리고 정말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3천 제자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이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나가서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이죠.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하나님을 복음을 맡고 복음 대적하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빛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영순아, 영순아, 경수가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은 원 하나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거는 예수님 핍박하는 거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엔 뭐죠?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자고 저 다메섹에 있다. 아나니아와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138에 대한 갈보리 감람산 언약을 전달한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정체성을 찾았거든요. 여기서 그리스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1000명, 예수님이 직접 이스라엘과 이방인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이 택한 백성이라 하면 택한 그릇, 정체성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희열과 감격과 기쁨과 그 엄청난 위에서 내리시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뭐 영적인 힘에서 이 행복, 운명 팔자 다 바뀌고 인생의 답이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잖아. 영적인 힘을 얻고 답을 얻었지. 세계 살릴 수 있는 모든 답이 다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24 영적인 힘, 24 행복, 24 영적인 서밋, 24 보좌의 축복. 이런 사람에게는 문제가 와도 축복이 됩니다. 문제가 와도 답이 바로 보이고. 이거 안 되는 사람에게 뭐 조금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거나 조금 뭐 하면 막 내 거 나오잖아요. 막 감정 상하고 말이지. 그 여러분 수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이제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안 그러면 싸움 나잖아요. 싸움 난다고 싸움 나.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네 가지 망대 사역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망대 사역. 다시 말하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파송을 받잖아요. 선교사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는 아시아 문이 막혔을 때는 마게도냐의 큰 문으로 다시 말해 인생의 전환점 성령의 인도받아서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는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절대 3이종표를 확인하고 확정 짓고 가는 거예요. 확인 확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일단 본인이 망대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령의 인도, 인생의 전환점 로마를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늘 얘기하는 7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3이정표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 무속인이 회개했죠. 16장 16절에서 18절에는 점술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 여자아이가 치유받았죠.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도란노 운동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서 아시아의 큰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마술사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은 사탄의 성과 그 망대가 무너지고 영적인 큰 바람이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이 뭐예요? 회당.
렘넌트 운동. 그거거든요. 네 번째는 뭐지요?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때 23장 11절에 법정에 있던 바울에게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날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된다. 죄수의 신분으로 풍랑을 만났을 때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배에 있는 사람을 너에게 붙였다. 바울의 망대 사역이 이렇게 진행이 쫙 돼가는 거예요. 알겠죠? 뭐 감옥을 가고 매를 맞고 뭐 돌 맞아 죽었다 살고 풍랑을 만나고. 여러분 진짜 탐난 사람은요. 그런 모든 그 여정이 싹 다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렇죠. 뭐 사소한 것 때문에 뭐 갈등하고 시험 들고 뭐 여러분 그 수준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 사탄의 통로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진짜 생명건 제자들을 거기 붙인 거예요. 이면 계약을 가지고 평생의 결론을 내고 목돈 다 올인해서 평생을 갈 사람. 진짜 제자 한 명 세워지는 것이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제자 한 명 세워지는 거.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보면 영적인 어려움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영적 세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고 언약의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되면서 여유 있게 이렇게 망대를 세우는 이 전도자의 절대 여정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이 시스템에 갖춰지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한다 못한다 뭐 힘들다 지치다 그거는요. 아직 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이제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 기도 이게 훈련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생이 딱 한 번이잖아요. 일사가고 아니면 생이 한 번인데 지금이 중요한 시간표라 그 말입니다. 진짜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아가지고 이정표 잘 인도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초월적 빛의 경제를 쏟아부어가지고 로마와 세계를 재창조하도록 이 한 팀 통해서 그 역사를 우리 한 팀이 그 역사 이루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생각을 좀 깊이 하고요. 뭔가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모이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훈련도 달라져야 되고 아시겠죠? 새로 시작해야 돼요. 새로. 이제는 진짜 뭔가 의미를 뭐 우리가 안고 서고 움직이고 모든 것에 의미를 찾고 진짜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본론입니다. 이제 본론. 초대교회는 어떤 망대를 세웠는가? 첫째입니다. 다락방. 다시 말하면 이제 내 집이 다시 말해 138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우리들이 내 집이 말이죠. 첫째, 미션 홈이 될 수 있어요. 내 집이 미션 홈. 미션을 전달하는 집이라 그 말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진짜 제자 운동이. 여러분 자녀들도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거든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그 영적인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때 메시지가 먹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 RUTC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후대를 살리고 후대를 키우는 RUTC. 세 번째는 뭐지요? 내 집이 지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역에 제자가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 시스템을 가지고 지교회를 하는 거거든요. 내 집이 지교회가 돼야 된다. 내가 지교회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24, 25
영혼 속에서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24.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이만한 25.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지지 않는 작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제도 훈련 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세 가지 뜰 그런 어떤 237 치유 서밋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혼 속에서 나오는 작품을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지배 차원을 떠나서 현장의 망대를, 다시 말하면 현장의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데, 첫째, 삼천 제자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제자가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세팅이 된 교회에 삼천 제자를 보내신 거예요. 요새 우리는, 여러분, 진짜 우리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영적 상태, 이게 전부 다거든요. 이제는 굉장히 여유가 있으면서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 모이면 서로가 정말 이 시대, 이 재앙시대, 흑암시대에 빛의 파수꾼들이 모였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 오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이 교회 하나가 237 나라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응? 여러 가지 풍랑을 많이 겪고 지금까지 왔는데 영세전부터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여정을 인도해가지고 지금 237 나라 살릴,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나서 지금 다락방 엄청난 메시지를 듣는데도 사람들은 각기 자기 생각이고 나 중심이야. 삼천 제자가 올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보좌의 그림자라고 그랬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가 뭘 하다못해 뭘 청소를 해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격으로 하세요. 누구 뭐 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할 것도 없어. 내가 행복해서 하면 돼. 알겠죠? 자,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40년 동안 거지가 돼가지고 구걸을 하고 어부다 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237 나라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큰 문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은 우리 현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현장,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237 나라가 숨겨져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이걸 다 지나가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중직자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 흥하고 막 역사하니까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올 정도로. 네 번째는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 스데반 집사 설교 한 번 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영향이 바울에게 영향이 가고 안디옥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 집사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거든.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도록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보좌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그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잔이라 그랬거든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아무도 안 가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편견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선입견.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 선입견이 자기 편견. 하나님은 안 그런데. 아수르 사람 피가 섞였다고 개 취급을 한 거 이방인 취급을. 그게 내 편견이거든요.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거야. 예수님이고 사마리아 그 여자한테 복음 전하면서 네 무임을 먹으면 또
갈급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 체험한 이후에 물동이 내 던지고 가서 그냥 와봐라. 내 운명 바꾼 이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을 빨리 버리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아시겠죠? 얼마나 그 편견이 강한지 몰라. 자,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망대가 세워진 거 이거는. 그 앞에 거는 24, 25 영혼의 망대가 세워졌는데 이거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어떤 문제, 어떤 핍박, 어떤 환란 시험이 와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 망대. 요셉 같은 사람은 노예로 가고 저 누명주고 감옥 가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만남의 축복 속에 237의 망대가 서 만남의 축복 속에. 첫째,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빌립과 네시가 만났는데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 시대에 확정된 미션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 시작과 과정과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았잖아요. 아시겠죠?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으로 세워서 237의 복음과 1000명이 통하는 절대 시스템을 생기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완성의 지금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 두 번째,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 아나니아와 바울과의 만남이 로마와 세계를 뒤집는 거거든요.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 고넬료와의 만남이 로마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 뒤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에 누굽니까? 골로새, 빌레몬. 이런 중요한 제자들과의 만남이 세계복음화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래서 이것은 OUR,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춘 망대라. 아시겠죠? 여러분 그 유목사님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지금 이거를 세밀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될 수 있도록 이거를 씹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게 왜냐하면 30년 이 메시지를 들어서 이제는 이게 정리가 되니까 이 메시지를 굉장히 막 빨리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알아듣도록 지금 이거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목사, 중직자, 렘넌트 세계 망대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세계 237 나라의 망대로. 이걸 OMC라고 하는 거죠. 원네스 미션. 이게 3시대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이게 3시대라니까. 이게. 자,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 첫 번째.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너와 함께 따르는 표적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이 권능을 주어가지고 증인이 돼서 가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여정의 결론이 이제 7 망대의 기도. 이게 지금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 위에서 내리는 오력 이제 공중곳에 잡은 자 완전히 흑암을 결박시키는 우주의 능력 3가지 뜰을 갖추어서 2, 3, 7 실수하며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가지고 로마를 향해 가는 3이정표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 답 가진 사람은 선교 현장을 가지 않아도 아시겠죠? 한국에 있어도 237 나라가 연결돼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도의 망대부터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전도망대
치유망대, 순례자의 망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절대 망대가 돼서 파수꾼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오늘의 언약을 잘 붙드시고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후대들이 미래의 서밋으로 세워지는 플랫폼으로 발판으로 딱 딛는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이래 하지 말고요. 응? 그 사람이 그 일관성을 가지고 평생의 결론을 딱 내고 여유 있게 듬직하게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응?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러면 곤란. 바람 부는 갈대처럼 그러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있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며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좀 꺼보세요. 그거 이제 켜보세요. 그거 음소거 제거를 해보세요, 다들. 네. 제거하라니까. 아멘. 아멘.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서 멋있게 여유 있게 평안 누리면서 정말 사람들이 보고 나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할 수 있도록. 황미자 장로. 황미자 장로. 네. 잘 안 들려? 네. 음소거 제거하라고 그러잖아, 음소거. 네. 여보세요? 뭐 전화를 하십니까? 아니, 머리 감고. 아니, 얼른 나가야 되니까.